장로교는 존 칼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 감리교는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존 칼빈이 자신이 쓴 책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의 부패함과 방자함을 모른다 라는 말을 했어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하나님을 인자가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를 더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만져기만 하면 다 쓰러지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기회 주시는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리시면 살아날 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참으심, 인내를 업신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날임을 기억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살 길은 예수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처럼 오늘이 구원의 날, 은혜가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흠 선지자는 다윗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진노하시고 벌받을 자에게 전혀 그냥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이나 주시는 말랑말랑한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나니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재앙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독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의 눈에 사자와 같고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현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랑말랑한 어린 양으로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버릇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까불면 죽는 사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과 심판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와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흠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신명기 4장 22절에 보면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려니와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악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의 제목과 내용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에 하는 고별 설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3년 동안 눈물로 겸손하게 전했던 그 설교 말씀은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끝까지 지켜내라고 마지막 당부하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6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방패와 보호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만이 아닌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8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살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 아니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호세아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다가 결국 우상 숭배자로 전락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는 그것이 민족이든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반드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다는 교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본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리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는 결코 예외가 없다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끝났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인내는 인간이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바람난 여자 창기를 데려다가 아내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목회하려고 목사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너 창기와 결혼해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창기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또 나가서 바람 피워 또 펴요. 하나님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다가 다시 애를 낳고 살아요. 그러다가 또다시 바람이 나서 또 나가요.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다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애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참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참고 이렇게 참는데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냥 내버려둬라. 이제 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멸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여기 책망은 바로 리뷰크, 야단친다, 꾸지랍니다, 그런 얘기고요. 책망과 징계는 디시플린, 훈련을 말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야단치셔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사람 만들려고 하니 하나님에게 야단 맞을 때마다 꾸지람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책망, 꾸지람, 야단, 훈련, 연단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등한히 어리선자가 되지 말고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금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복과 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니라.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너희 안에서라고 하는 among you, with you, 우리와 우리 사이 교회입니다. 너희 안에서는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결코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더 알아듣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에 원망과 불평이 없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나이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에서 교회는 흠없는 자녀로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만 거스르고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쉽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제발 내가 목숨 걸고 사역하니 주님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해라. 내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있는 사람으로 정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학 시간에 배운 그 교수가 앞으로 너희들이 목사가 되면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성경으로 가르쳤으면 교인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나 주님 앞에 자랑할까? 지금 고치세요. 지금. 아멘. 지금 고치세요. 쪽팔릴 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고치세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된 비결에 대해서 시카고에 있는 트리븐지가 질문을 합니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록펠러에게. 당신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절대 순종했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절대 순종했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재산을 목사에게 맡기고 재단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5,000교회 교회를 세우면서 이거 내 돈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니 그 어떤 예배당 건물에도 내 흔적을 남기지 마라. 이것이 록펠러 신앙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교회를 애먹이고 사역자들을 애먹이는 사람을 보복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여기 실족한다는 말이 슬라이드 한다는 게 때가 되면 실족하리라. 원문을 보면 그렇게 그들이 실족할 때에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때가 되면 실족하리라. 슬라이드 in due time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받게 될 형벌과 멸망은 반드시 그렇게 살면 미끄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허물과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부터 미끄러져 나간 거예요. 제가 어느 신학교 세미나를 위해서 저 속초에서 한다고 5월 달에 한계령 넘어가는데 진눈깨비가 와요. 5월 달인데도 내려가다가 속도가 나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더니요 그냥 미끄러지는데요 운전대가 말을 안 들어요.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미끄러지면 운전대가 말 안 들어요. 그게 슬라이드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시편 73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라. 하나님은 때려도 말 안 들으면 그냥 미끄러운 길에 넘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게 저주예요. 미끄러질 때 눈썰매 타는 기분으로 타지 말고, 미끄러지는 게 어디로 미끄러져? 지옥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다시 시편 73편 18절에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진멸하였도다. 괜찮다가 아니라 괜찮다, 안 괜찮을 때 그때 파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죄인을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취미가 아닙니다. 교양 훈련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웨슬레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속도원 12명에서 7명 밴드로 줄이고 밴드에서 셀렉트 소사이트 3명으로 줄여서 목사에게 사소한 일에도 복종해라, 헌금해라, 선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 조심해라. 왜 가르쳤겠는가? 목사 쫄병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부터 매맞는 게 아니고요, 먼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주위에 가까웠던 사람들, 목회하면서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다 체명에 살지도 못하고 목회도 다 자기 연한 끝내지 못하고 쫓겨나고 병들고 이미 죽었고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해보면 그렇게 목회자의 마음 아프게 하고 애먹이고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 좋게 끝맺음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외 없습니다. 목사도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다니면서 늘 하는 주제가 미니스트리 엔조이. 우리 목회 기쁘게 하자. 목회만큼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게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한 영혼을 돌보는 일이니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냐. 그래, 목회 기쁘게 하자. 그래도 교인들 중에 목사 마음 박박 긁고 애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학 시간에 그 설교학 교수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돼요. 너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목회할 때 악마같이 목회해도 천사같이 받드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천사같이 목회해도 악마같이 덤비는 교인이 있으니까 각오하고 나가라. 응? 악마같이 목회해도 천사같이 섬기는 교인도 있을 수 있고, 천사같이 목회해도 악마같이 덤벼드는 교인이 있다. 각오하고 나가라. 왜 하나님이 교회에서 애먹이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그 목회자를 기분 좋게 하지 못하고 애먹이는 것, 그것이 결코 내게 유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미련한 것 같아도 록펠러처럼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절대 복종하고, 그리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런 순진한,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선지자든 사도든 목사든 선교사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선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간이 환난을 당할 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가 아니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전쟁의 위협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사드 배치했다고 환구시오, 중국의 환구시보는 김치만 먹어서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총알바지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 절과 교회가 넘쳐나는데 평안을 위해 기도나 많이 하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리라. 이런 상황에 그래도 주님 믿어보려고 하나님 바지가랑에 잡고 매달리는 이 민족을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붙잡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강팍함입니다. 완악함입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잡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자빠져 차는, 그러면서 하나님 복이나 주세요 하는 이런 민족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잘 때입니까? 지금 놓을 때입니까? 그의 아들의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본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이 환난의 날에 비상식량 준비하고 방독면 준비했다고 살 줄 압니까? 지하에 들어간다고 삽니까? 바위 틈에 숨는다고 삽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다이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며 크리스찬을 조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대로 교회가 넘쳐나는 이 땅, 이 한반도에 가장 지구상에서 위험한 땅덩어리에 사는 우리들, 여러분 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 땅덩어리, 허리가 잘린 이 땅덩어리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살아야 한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냥 복 받으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들과 맞서 싸울 사람을 사울 왕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천하고 낮은 직업 목동을 불러다가, 그것도 어린 목동, 성년도 아닌 어린 아이 다윗을 불러다가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다윗은, 목동은, 천한 목동은 전쟁은 여호와의 살렸다, 너희들은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을 갖고 싸웠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지만 우리가 가진 미사일은 물맷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라보신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도 시원찮아도 이렇게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 하나님 버리시겠어요? 안 버립니다. 그러므로 나라도 깨어서, 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장해서 가장 위험한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존재 이유를 바로 깨닫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소명의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